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회사의 조직을 살펴보면 각각 맡은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역할이나 업무에 따라 권한이나 책임이 나뉘면서 직책이 구분이 되는 거죠. 이러한 직책을 구분하는 이유는 최대한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죠. 성공, 승진, 이익 실현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사뿐만 아니라 교회도 직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코치님, 총무님, 팀장님, 소그룹 선생님, 여러 가지 직책으로 교회도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교회의 직책은 회사의 직책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책은 성공, 승진, 이익 실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스스로 개발한 능력을 복음 전파와 신앙 성장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도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야 하는 거죠. 오늘은 양육하고 성장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본문에는 장로들이 나옵니다. 당시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였다고 하는데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도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양떼의 목자로서 양떼를 치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와 양,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때 하신 명령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명령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기억을 다시 되새기며 장로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맡기는 거죠. 이어서 베드로는 3가지를 권면하는데요. 먼저 억지로 의무감으로 일하지 말고 기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이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일하라는 것이죠. 3번째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섬기든지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장로들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은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아닐까요? 오늘 하루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 먼저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청년들을 향해 장로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목양을 받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권면의 핵심 내용은 겸손하라입니다.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청년들을 향해 권면했을까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 공생애 당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시면 안 되는 분이 발을 씻겨주시니 감동이 찾아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을 때 큰 충격 속에서 감동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겸손하게 제자들을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겸손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향해서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겸손은 크리스천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